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과거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자인 복자를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밥상, 또 밤석, 심지어는 이불에 새겨서 이 복을 깔고 덮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온 사방에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방법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복권이나 코인과 같이 한 방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허황된 꿈인 것을 본인도 알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온 사방에 붙여놓았던 이 복자가 이제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한탕 문화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흔히 하는 일마다 꼬이고 또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복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또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고 노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성공은 먼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이처럼 중요한 복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복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의 복을 가리켜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분명한 복이지만 그 장수의 삶이 매일 병에 시달리는 삶이라면 그 장수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하다면 그 부 또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육적인 복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육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복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은 육과 달리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기름진 것과 또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과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성공과 번영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다 허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말씀에는 모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복을 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빼고는 모두 하나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문제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무언가를 했을 때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작부터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의 동기 역시 모두 부패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까지도 사실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포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행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비밀하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에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끝을 냅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고 하지만 이 불이 언제 진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지만 이 불이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서 주택 끝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산불을 끄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다 타서 꺼지든지 아니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면 적당히 머물다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불씨를 피우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시편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본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표본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번영과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역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까닭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무방비로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자고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왜 사울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린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 악한 꾀를 날마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삶의 비결은 악한 생각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은밀하게 튼탄 악한 꾀, 악한 생각,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첫 시작입니다. 다윗은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꾀와 악한 생각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한번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성적인 스캔들로 인한 이 지도층의 추락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빗대어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인 인생의 탄탄대로 앞에서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유혹당한 다윗은 밀려오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을 시켜서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욕보이고 임신시킵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였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한 번의 실수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던 다윗을 추락한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쩌다가 이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지도자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그 전모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하라는 때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겨울 추위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이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치러야 할 마지막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간의 길고 길었던 전쟁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상징과도 같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중요한 전투를 부하장수인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빠져버립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실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굳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이겼어요. 지금의 다윗은 백전백승, 승률 100%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중동 지역 최강자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된 동기에 있습니다. 그가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를 이미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켜진 적신호를 봤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모든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최강자 다윗이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침투한 교만이라는 적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악한 꾀를 물리쳤던 다윗이지만 이번에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갔어요. 악한 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교만할 때 악한 자의 꾀에 마음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은 교만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순식간에 곤두박치며 내려가듯이 그의 인생은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요. 성이 혼자 남은 다윗은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무료했는지 아주 낮잠까지 자버려요. 그리고는 해가 다 져가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자기 부하들은 사지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왕인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한숨 푹 잡니다.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난 다윗은 이번에는 할 일이 없어서 옥상을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유혹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내린 초저녁에 높은 옥상에 숨어서 혹시 들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왠지 모를 스릴을 즐기면서 남의 집 창 너머 보이는 여인을 탐하고 있어요. 밧세바를 훔쳐보는 다윗의 모습에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약한 한 인간만이 보일 뿐이죠. 다윗은 우연히 밧세바를 봤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악한 꾀를 깨닫고 거절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죄의 길에 서버리고 말았어요. 악한 꾀를 따르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길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죄는 작은 생각으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거절할 만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에 서버리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죄의 길은 마치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차를 가지고 가보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게 되면 돌아서 나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들어왔다고 깨닫는 순간 다시 그 길을 돌아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이제 다윗은 욕망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의 아버지는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녀의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신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이 여인은 당신 신하의 가족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멈추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마음을 거두시고 그 마음을 멈추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빠져나올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를 불러서 동침하고 말았어요. 결국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 것이죠. 우리가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다 보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품고 자라나게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몰래 틈탄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죄는 우리 마음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 죄는 점점 자라서 결국 장성한 어른이 되고,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내 뜻과는 상관없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욕망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다윗의 죄는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라도 다윗은 회개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합니다. 밧세바 신드롬.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요. 그리고 그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이 아이가 마치 밧세바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도 참고 계셨던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장수였죠. 그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병사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다그치듯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집에 내려가지 않냐? 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묻자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아의 말에 저희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의 고백은 지금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홀로 편안히 있다가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만나서는 안 되는 여인을 만나서 동침하고 임신까지 시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 있다는 말은요,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다짐과 특별히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가짐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성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고백은 다윗의 죄와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서 여기서 그만 죄를 멈추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밝히고 하나님과 또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놓은 부와 명예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때로는 목숨을 구걸하면서까지 도망다니며 산 날이 몇 날인데, 고작 이만한 일 때문에, 내가 왕인데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제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다 내가 이뤄놓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 마음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가 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만한 생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겁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저렇다가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과감해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왕의 권력이면 이 모든 것, 이쯤은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방법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거듭된 명령에도 우리아가 끝까지 집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전쟁터로 돌아갈 때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명령합니다. 이 우리아를 죽여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일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어떡하려고 내 말을 이렇게 업신여겼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지를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씀은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른 분이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더욱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끈깐 줄 모르고 오만하게 범죄하던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나단의 카리스마적인 영성이나 말 잘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에 다윗은 말씀 앞에 고꾸라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바위처럼 딱딱이 굳어진 마음도 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패했던 마음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없고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커피 좋아하시죠? 갑자기 커피 얘기냐, 그죠? 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과연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커피값이 비싸죠. 때로는 밥값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때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드시고 케이크도 드시잖아요. 어라운드 이따 끝나면 가실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힘드시죠? 우리 성도들은 뭐 말씀에 충만하시니까요.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해주세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말씀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읽게 돼요. 읽으면 묵상하게 됩니다. 뭘 읽어야 묵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막연한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참 복되도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일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초행길을 아무런 정보 없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향해서 항해를 하겠다고 할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